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54장 토라의 진리가 있다. 민족 사랑으로 가는 길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인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건설될 이상사회의 청사진을 제공한 것이다. 이 이상사회에서는 백성이 번영하고 행복한 생활을 즐길 뿐 아니라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며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신명기 각 장에는 단순한 공상적인 사회가 아닌 이상사회가 그려져 있다. 이것은 동시에 너희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즉 현실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도 인간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끊임없이 생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회 전체가 개선될 때까지 기다려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너희는 반드시 손을 뻗어 너희의 땅에 사는 가난한 형제와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라는 말씀을 실행하면 행복한 사회가 실현되는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손을 뻗어 너희의 땅에 사는 가난한 형제와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너희의 하느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성읍에 가난한 형제가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베풀지 않으려고 너희의 손을 움켜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너희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주어야 한다. 하느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어느 성읍에 가난한 형제가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베풀지 않으려고 너희의 손을 움켜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너희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주어야 한다. 이 규정도 다른 토라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도덕적인 조언에 그치지 않고 이 손을 펴는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모세는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자가 있거든 이라고 말했다. 랍비들은 이를 너희의 이웃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른 곳에 사는 가난한 사람보다도 먼저 도와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너희의 이웃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른 곳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먼저 도와야 한다. 또한 모세는 주 너희의 하느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성읍에 가난한 형제가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랍비들은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을 돕기 전에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해석한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일.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느 날 솔로몬 왕은 모든 동물들을 잔치에 초대하기로 했다. 그래서 초대장이 발송되었는데 아무리 작은 벌레도 아무리 먼 곳을 날고 있는 새도 초대객 명단에서 빠진 동물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잔치가 시작되어 솔로몬 왕이 둘러보니 독수리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날갯짓 소리가 들리더니 7마리의 독수리가
높은 하늘에서 날아 내려왔기 때문에 왕은 식사를 시작했다. 어째서 늦었느냐? 왕이 독수리들에게 물었다. 독수리가 대답했다. 폐하, 저희들의 둥지에는 늙으신 아버님이 계신데 저희들이 식사 시중을 들고 잠자리를 돌봐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끝나야 비로소 저희들의 자유시간이 되지요. 그래서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잔치에 아버님을 모시고 오지 않다니 둥지로 돌아가서 모시고 오도록 하여라. 왕이 놀라서 명령했다.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로 있는 둥지로 돌아가 큰 바구니 안에 아버지를 넣어 잔치 자리로 돌아왔다. 늙은 독수리에게는 이미 날개에 힘도 없었고 두 다리로 일어설 힘도 없었다. 솔로몬 왕에게 인사를 하려고 늙은 독수리가 간신히 일어서자 솔로몬 왕은 몇 살이나 되었냐고 물었다. 저는 300살입니다. 왕이 말했다. 그럼 얘기해 주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독수리가 말했다. 특별히 신기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의 생애도 그렇게 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집처럼 큰 발에 양말을 신고 있는 400살 되는 여자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녀라면 뭔가 신기한 것을 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묻혀 있소? 왕이 물었다. 아주 먼 곳입니다. 하지만 전 이제 하늘을 날 힘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독수리가 원래의 힘을 되찾도록 기도했다. 왕은 기도를 마치고 독수리의 등에 올라탔다. 그러자 독수리는 숲속 빈터 높직히 있는 한 장소로 날아갔다. 왕이 그곳에서 기도하니 땅이 갈라지며 엄청나게 큰 여자의 유해가 나타났다. 왕이 다시 한번 기도하자 그녀는 되살아나서 눈을 떴다. 자, 나에게 얘기해 주시오. 그 긴 생애 동안 당신이 본 것 가운데 가장 신기한 것은 무엇이었소?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청나게 큰 해골을 알고 있습니다. 군대가 그 안에서 야영을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은 왜 물으시는지요? 왕은 여자의 유해를 다시 묻고 독수리를 타고 그 해골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왕이 그 해골을 위해 기도하자 거기에 생명이 되살아났다. 자, 얘기해 주시오. 지금까지의 생애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것은 무엇이었소? 저는 1000년을 살았는데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개구리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개구리라면 뭔가 신기한 것을 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왕은 해골에게 감사한 뒤 원래의 장소에 다시 묻어주었다. 그런 다음 왕은 독수리 등을 타고 그 늙은 개구리가 살고 있는 우물로 날아갔다. 그는 개구리에게 말했다. 부탁이요. 지금까지 생애에서 당신이 본 것 중 가장 신기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해 주시오. 그 개구리는 얘기하기 시작했다. 옛날 이 우물에는 황금 두레박이 있었는데 거기에 달린 밧줄 또한 황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찾아와서 물을 퍼 마른 목을 축였고 그리고
밧줄이 달린 그 두레박을 다음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리하여 몇 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밧줄 달린 두레박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대신 은밧줄에 은두레박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몇 세기가 흐른 어느 날 그 은밧줄의 은두레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 두레박은 구리였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몇 세기가 흘러 어느 날 그 구리밧줄의 구리 두레박도 사라지고 지금은 그저 가죽 두레박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유일하게 신기한 일입니다. 불멸의 영원한 가르침.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다. 한 거린이 로스차일드의 주의를 끌려고 하였으나 퇴짜만 맞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는 소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가 오래전부터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용해온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그 거린은 로스차일드의 집 현관 밖에서 고래고래 고함쳤다. 우리 가족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만 주인은 나를 보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런 소동에 마음이 심란하여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 내가 졌다. 여기 $20가 있다. 그러나 할 말이 있다. 사실 네가 그렇게 소란 피우지 않았더라면 $40를 받았을 것이다. 거린은 돈을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말했다. 주인님, 당신은 은행가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당신께 은행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린입니다. 그러므로 제게 구걸에 관한 조언은 하지 마십시오.